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믿음을 풀어놓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날 원자 과학에 시는 모든 만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즉 에너지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의 발생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과학자들도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에 대한 비밀을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이미 성령의 감동을 통해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삼라만상의 에너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위력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피조물인 인간에게도 말씀의 창조적 능력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말씀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환경과 운명을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복구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잘 믿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근거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제가 믿나이다라고 외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요수아는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요수아는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성장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천국형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함으로 일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운명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인생의 기반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반드시 바른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한 쌍의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그들은 얼마든지 어린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인이 실제적으로 어린아이를 잉태했을 때만이 비로소 아기를 가졌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부부가 어린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듯이 우리에게도 언제나 기적을 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지 실체는 아닙니다. 우리 아기를 잉태하듯이 소망을 실체화해야 됩니다. 소망을 실체화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4장 17절에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시라고 했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런 소망의 소리가 아니 들려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실체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이미 받은 줄로 확신할 때 그 믿음은 창조적인 에너지로 변화됩니다. 기적은 이런 창조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창조적으로 풀어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을 입술로 시인함으로 믿음을 창조적인 것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 계속 입술로 시인함으로써 믿음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풀어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으로 고생하여도 기도로서 병이 나았던 확신이 오면 곧장 내 병은 고침받았다. 나는 이제 병마로부터 놓여났다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창조적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에너지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생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과 가난의식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여 창조적인 에너지를 풀어놓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여 환경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믿음의 생활과 어느 생활에 일치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는 강한 믿음을 가졌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 곧장 부정적인 생각으로 돌변하여 그만 마음속에 생긴 창조적 에너지를 무산시키고 맙니다. 이제 주님을 섬기는 우리는 각자가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주신 고난을 그가 타락함으로써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이 복구되었기 때문에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운명과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이 적극적이고 성공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창조적 에너지를 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은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는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마음속에 꿈꾸고 강하고 담대하게 시인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